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갔다 온 이후 그 경과 보고를 야곱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므온이 요셉에게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애굽의 총리가 다 돌려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지금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허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그가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사랑했고 또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또 베냐민과 요셉을 낳은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라헬로 인해서 지금 야곱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라헬로 인해서 삼촌에게 쓸데없이 7년을 더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도 라헬로 인해서 많은 그 자매지간의 싸움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야곱은 가정에서 평안을 얻지 못하고 심란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라헬이 길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라헬의 아들인 요셉 또 베냐민에게 굉장한 애정을 더 가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라헬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은 그에게서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또 이제 죽었다고 그의 형들이 보고했을 때에 그는 음부가 내려가는 고통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라헬의 소송이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을 통해서 야곱은 라헬을 생각하고 라헬에 대한 애정을 대신 그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운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였고, 바로 그것이 야곱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야지만이 그 가족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전 가족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냐민을 내놓지 않는 것은 라헬에 대한 그 아킬레스건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쭉 살펴왔지만은 야곱이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성숙돼 있고 이제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런 깊은 세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라헬에 대한 애정과 라헬에 대한 생각은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바로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시므온을 인질로 잡게 하시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유가 야곱으로 하여금 마지막 잡고 있는 그것을 놓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 대한 그것을 놔야지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만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야곱이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움켜잡은 것 그 자체는 놓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많이 발전을 합니다. 성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많이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각자 라헬이 있고 요셉이 있고 베냐민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반드시 개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쉽게 놓으면서도 그것만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있다 보면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내가 놓지 못한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놓아줘야지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수 있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은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진 라헬이 없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없습니까? 반드시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놓지 못하는 자기만의 습관, 자기만의 신념, 자기만의 생각,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지금 아들들의 그 애굽 경과복을 받고 나서 이제 꼭 베냐민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내놓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라헬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라헬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순종을 가지지 못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라헬과 같은 요셉과 같은 베냐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요소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가진 라헬과 베냐민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